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정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실제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제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군인의 복종이나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에게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관계 맺음의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공동체 가운데 상호 복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겸손한 영이시므로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온유와 겸손을 갖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리며 상대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겸손히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태도야말로 성령 충만의 가장 명백한 특징이며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복종은 나이,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기꺼이 서로 배우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자발적인 상호 복종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연합과 평화와 기쁨의 교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상호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요 심판주로 인정하며 깊은 존경과 사랑과 동시에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을 돌린 것처럼 사랑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호 복종이 강요된 것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원리를 알려주시며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든 부모와 자식이든 주인과 종이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명령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자비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상대방이 그런 특성들을 가졌다면 복종하는 것이 더 쉬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어떠함이 복종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상대방이 무지하고 우매하고 추하고 거칠어도 복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난폭하고 악독하고 무지했던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는 부부라는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상호 복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남편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남편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남편에게 부족함이 많은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상호 복종의 관계가 상대방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그 사랑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남편이 무지하고 거짓되고 악할수록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복종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나 남편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복종으로 남편을 섬기며 사랑하는 아내들은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궁극적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부장적인 원리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질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한 징벌의 개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회복된 부부관계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따르며 실현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호 복종의 원리는 오직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원리이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교회는 존재감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치 머리가 없는 몸과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을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성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적용됩니다. 아내도 머리인 남편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다루면서 아내의 복종을 먼저 언급한 것을 근거로 어떤 이들은 아내가 잘해야 부부관계가 잘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남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와 정체성의 근거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맡겨도 될 만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곧 남편들에게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 아내가 무조건 순종해도 될 정도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이유에 대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지듯이 먼저 지음받은 남자에게 머리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대의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했고 그러한 인식 위에 가부장적인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뒤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자를 수식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70편 5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나의 도움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보다 열등하고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는 말은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리로 받아들여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시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결코 이 세상이 말하는 가부장 중심의 원리가 아니라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상호 복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본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동등한 관계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차별적인 관계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복종의 관계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내들이 이 복종을 범사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단순히 남편이 존중받을 만할 때, 의지하고 따를 만큼 믿음직스러울 때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단순히 열등하고 낮은 존재로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굴복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복종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복종이며 교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엎드리듯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만이 가능한 사랑의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 상호 복종의 원리로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남편의 덕목은 아내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성적으로 끌리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친구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물론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와 필리아의 사랑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성적인 사랑도 나누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계속 붙들어야 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남편들은 아내가 외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높이며 복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아내로 삼아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의 죽음을 취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남편의 모든 것이 아내인 교회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 사랑을 따라 아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교회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 즉 교회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주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죄와 타락과 부패와 실수와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의 남편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하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하와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짓게 되었다며 자신의 책임까지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런 무책임하고 비겁한 남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아내의 신분을 누이로 변경하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시며 참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내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죄를 추궁하지 않고 비겁하게 죄를 떠넘기지 않고 아내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26절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되 지속적인 거룩함을 위하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의 물로 항상 씻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머릿속에 채우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 몸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아내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부부관계와 가정 안에서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가르침이며 1세기에 초대교회가 존재하던 세상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따르기 어려운, 이해하기조차 힘든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남편의 사랑보다 아내의 복종에 대해 먼저 말했으니 아내가 그 임무를 다해야 남편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근거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복종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신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상호 복종의 원리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의 배우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상대방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아내들의 상당수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상호 복종의 원리를 따라 배우자를 변화시켜야 가정이 평화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배우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우리를 괴롭게 해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복종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말씀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잘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성격과 조건 등을 따지며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는지를 살피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생명을 주어 아내를 사랑할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결혼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결혼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며 신실한 언약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아내들과 남편들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며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므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가 될 수 없고 완벽한 부모도 될 수 없으며 완벽한 가정을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상호 복종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순종할 때 자녀들은 부모가 맺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보고 경험할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보게 될 것입니다.